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면쯤에 있는 신명기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280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3분의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자 취업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새벽 기도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 회사가 아무 변동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들 장막 올해는 부디 매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 안에 나오는 주인공 빠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하는 소작농입니다. 땅에 대한 굉장한 집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촌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촌장은 이 빠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1000루블만 내게 된다면, 이 1000루블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요. 지금으로 치자면 한 16,000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네가 1000루블만 내게 된다면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16,000원 내고 자기가 걸어가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빠홈은 기뻐하며 열심히 아침부터 나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지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빠홈은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길을 나섭니다. 해가 질 것을 대비하자면 이 정도쯤에서는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다가 이제 원래 돌아가야 되는 그 길보다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급해서 출발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서 갑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게 되고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지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심히 결국 출발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출발지에 돌아오게 된 후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그가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히게 된 무덤, 약 3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무덤만 그에게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런 교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빠홈이 밟는 땅은 다 그의 차지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어느 곳이든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연상되어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고대에서는 이 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측량하거나 밭을 경작할 때 발을 기준으로 그 발로, 그때는 무슨 자 같은 것도 없었고요. 미터법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측량하거나 경작할 때 그것들을 표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게 된 그 주인은 자기의 땅이라는 것을 그 상징하고, 우리 개들이 무슨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자기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자국을 남기며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이 나의 땅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었는데요. 이 말은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발자국을 남기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너무 독단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는 간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다 알려주시지만 결정권, 선택권은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아까 그 빠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금방 그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정해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빠홈이 큰 욕심 없이 그냥 조금만 걷다가 돌아왔더라면 그 걸어간 그 양만이 그의 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길을 걷다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 걸어간 그 양만큼의 땅은 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걷느냐라는 것이 그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걷는 만큼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땅을 실제로 걷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 히브리 원어 그대로 보면 26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힘내라고 해서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Look at me, 나를 봐, 집중해, 나에게 좀 집중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봐, 내가 이제 중요한 말 할 거니까 날 잘 봐, 나에게 집중해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봐, 이건 복이고 이건 저주야. 내 말 명령대로 따르면 복이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야. 알겠지? 이 길이 복이고 이 길이 저주야. 너 어떤 거 선택할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저주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다음에 이게 복이니까 너 이대로 가, 따라와, 강제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선악과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걸 없앴더라면, 그것을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더라면 죄를 지을 필요 없었잖아요. 원죄를 가질 필요 없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들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려주시고, 이것을 없애지 않고 놔두되 우리의 선택을 맡기십니다.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놔둘 거야. 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 선지자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요아스 왕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열왕기 하 1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듦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 왕이 죽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그 왕,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왕 요아스를 위해서 정말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왕에게 동쪽 창을 여십시오,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왕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당신을 괴롭히는 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쏘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람을 물리치실 거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이야기할 때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것들을 할 때 아람을 무찌를 수 있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좋은 것들을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왕의 몫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할 때 대6번을 여러 번을 쳤으면은 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쳤을 것인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제안해주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빠옴의 경우에는 자신의 욕심과 땅에 대한 집착으로 과하게 행동함으로 심장마비에 걸려 죽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됐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네가 밟는 땅은 어디든지 다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열심을 내어 장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
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런 대단한 것들을 찾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꼬투리를 잡는 게 있을 거야. 조금만 한 발자국만 걸어가 볼까? 혹시라도 이게 뭔가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걸어가 볼까? 땅에 묻어놓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 장사해서 많은 수확을 얻어냈던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졌던 그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설명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려주셨지만 알면서도 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뻔히 보여주시는 답을 다 알려주시는데도 내 고집 때문에 꼭 반대로 가고 싶어서, 쾌락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절한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재미에 저주의 길을 선택했다가 그 결과로 후회하게 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2022년 여기에서 드리는 첫 번째 새벽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선택이 말씀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라 말해주신 그곳을 향해 열심을 다해 밟아가며 따라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알려주신 그 해답이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쓴뿌리들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2022년의 모든 삶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새로 시작하게 될 행복마트 사역, 그것의 준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가정과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밟았습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임명받은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학교 부서에 진급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는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며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 고백드릴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